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귀하고 복된 주일날 이곳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선포되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제가 목소리가 조금 작고 조금 말이 느린 건요, 제가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제 몸의 건강이 조금 안 좋아서 그런 거니 혹시 목사님 나한테 혹시 화난 일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할 줄 믿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요, 오래되고 이 낡은 마을 회관 하나를 허물고 새로 짓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더라고 합니다. 마을을 부흥시키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여러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곳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마을회관 재건축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그들은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부흥시키자, 마을회관을 멋지게 지어보자. 그들은 한마음 한뜻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회의를 하고 일을 진행할 때마다 이것들이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각기 다른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건물을 잘 지어서 명예를 드높이고 싶었던 마을 이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2층, 3층을 지읍시다. 더 크고 더 멋지게 지읍시다. 그러자 많은 이득을 남기고 싶었던 건축 시공업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에이,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1층만 지읍시다. 옆에 있던 김 씨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좋습니다만 1층에는 무조건 우리 집 식당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마을 부흥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모인 것 같았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생각들이 있으니 이야기가 진행이 되지 않고 일이 진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한 이불을 덮고 자지만 다른 꿈을 꾼다. 다시 말해, 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그 마음엔 그 다른 속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자신의 사역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바로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건너편 마을로 가서 저기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한 마리 끌고 와라. 혹 누가 이걸 왜 가져가냐 라고 묻는다면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내어줄 것이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갑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오죠.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이지만요, 이것은 분명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함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하나부터 아주 섬세하게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우리도 이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가장 큰 명절 가운데 하나인 이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다고 하죠.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증언에 따르면요, 200에서 300만 명 정도가 당시 그곳에 모여들었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학자들은요, 이것은 조금 과장된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 성에서 있는 숙박업소에서 사람이 잘 수 있는 것들을 대충 헤아려 보면 한 15만 명 정도가 잘 수 있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건 좀 많이 오버된 것은 아닌가라고 했을 때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의 견해는
그래도 100만 명 근처까지는 주변에 모여들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100만 명. 우리는요, 참 안타깝지만요, 제가 왜 안타깝다라고 말을 하는지는 이제 성도님들 아실 겁니다. 이 100만 명이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를 우리는 알죠. 우린 작년부터 해서 계속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10만 명만 모여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곳에 100만 명이 모여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외치는 거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자, 어떤 소리였는지요?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성경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성이 소동하였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소리가 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부르짖는 소리가 너무나 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을 한번 쭉 읽다 보면요, 참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발견되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몰려들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앞에서 뒤에서 따르며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외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무언가 반응을 하셨다, 무언가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거나 그들을 격려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찾아왔던 삭개오나 혈류증을 앓던 여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 구원이 너희에게 임하였노라 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뜨거운 열기 속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가운데 묵묵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아이러니한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들어가셨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죠.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라는 이 외침이 이내 예수를 못 박아라 라는 조롱으로 바뀐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손에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 손길이 이내 채찍을 흔드는 손길로 바뀐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시는 겁니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여기서 먼저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극적으로 자신들의 태도를 바꾸게 되었을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했던 자들이 왜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 소리치게 되었을까? 그것은요, 그들의 오랜 역사와 연관이 있지요. 그들은 이 다윗 왕국이라는 그 찬란했던 역사 뒤로는요, 사실상 분열하고 쪼개지고 노예로 살아가는 그 아픔의 역사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솔로몬 때 잠시 잠깐 반짝 빛이 났던가 하더니 이 남북으로 갈라지고요. 그리고 나서는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또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그 후로 예수님이 오시는 때까지요, 단 한 번도 독립하지 못했던 거예요. 언제나 속국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노예로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가장 큰 열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도 한번 독립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요, 우리는 이 마음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의 꿈이 있었죠. 그건 바로 대한독립 만세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보다 더 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는 수백 년이었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 가운데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으니 이들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큰 갈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다윗의 때와처럼 이 독립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도 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도 좀 멋지게 멋들어지게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그들의 뜨거운 갈망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그들의 고백에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다윗이 누렸던 그 강대했던 그 역사, 다윗으로 인해서 그 통일되었던 그 역사, 그 강맹했던 그 역사를 다시금 재현해달라는 그 강대한 열망이 그들의 고백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의 열망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너무나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그 순간 침묵하시며 그곳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단순히 한 나라를 회복시키고 한 나라를 정치적으로 일으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한 영원한 저주를 끊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그렇게 버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와 같은 일에 늘 귀를 닫고 있었어요. 제가 귀를 닫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실 공생애 가운데 이것을 계속 선포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온 것은 성공을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나는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러 왔다. 나는 이 땅 가운데 죄를 끊어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계속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생각과 또 다른 마음이 가득히 품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 같으면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 분노하겠죠. 어찌 저럴 수 있냐? 내가 일평생을 이야기하고 내가 일평생 너희들을 이끌어왔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를 수 있냐?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그를 분노하셨을 텐데, 사랑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겁니다. 그 모습이 누가복음, 오늘 동일한 본문인 누가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를요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조여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실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왔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너희들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너희들의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도무지 생명을 볼 수가 없구나. 그래서 너희들은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도 못하고 여전히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구나. 여기서 우시었다라는 표현은요, 그저 눈물을 흘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셨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셨다라는 거죠. 근데 성도님, 혹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호산나를 외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외치는 호산나는 어떤 것들입니까? 대표적으로는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좌우로 분열되어 있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나라를 봉합하기 위해서 가장 앞장서 있는 분들이 있으니 그게 바로 누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교계의 어르신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분들의 그 믿음은 본받을 만한 믿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간혹
그런 일련의 모습 가운데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정당이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 내가 원하는 정치가 이 땅에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악입니다. 무조건 죽어야 되고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외쳤던 호산나와 같은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뿐만입니까?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한 커뮤니티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요,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이제 교회를 떠난 자들, 그래서 마음에 여러 가지 고민들을 안고 교회는 떠났지만 여전히 마음의 한켠에 미련이 있는 자들이 글을 남기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떠났는가, 글을 한 번씩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오랫동안 나의 건강을 놓고 이 건강만 회복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헌신하겠다. 청년으로서 청년 회장도 받고 차량 운행도 하고 모든 걸 하겠다라고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사업을 번창하게만 해주시면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모든 것으로 교회를 세우고 개척교회도 세울 것이라 약속했는데 하나님은 내 사업을 번창케 해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망하게 되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일평생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저는 제가 원하는 대학교도 떨어지고 직장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을 믿는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이유들이 글들이 올라오는데요.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정도 기도는 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일들은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왜 건강하게 해주지 않냐는 거예요. 왜 돈을 벌게 해주지 않냐는 거예요. 왜 나를 대학에 넣어주지 않냐는 겁니다. 내가 이걸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건데 왜 안 해주시냐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놀랍도록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호산나의 고백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들어주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너무나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가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실망감이 적지 않게 있다라는 것을 저는 상담을 하는 가운데서도 느끼고 제 안에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요, 때로는 기도의 동력을 잃죠. 힘을 잃어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난 그래서 도무지 이 기도의 희망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리죠.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 맞습니까? 성도님, 유대인들이 외쳤던 호산나는 바로 이런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유대 땅 회복시켜 주셔야죠. 로마 저 얼마나 더러운 민족이지 않습니까? 이방 민족이지 않습니까? 저들은 무너뜨려지고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정치적으로서 독립되는 거,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말이죠. 이것이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단호하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대답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 때로는 그것이 아프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다 할지라도 그 모든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를 순복시켜 맞춰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신앙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모이고 교회로 모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인생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 참 아픈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은요, 너무나 가증스러운 모습으로만 남게 되는 겁니다. 마치 예루살렘처럼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뜻이 무엇입니까?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에루, 예루와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살렘을 합쳐서 예루살렘, 다시 말해 평화의 도시라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그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이 정말 평화의 도시였습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나서 보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타락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탐냈고 그래서 서민들의 주머니를 착취했습니다. 그곳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많이 쥐어주는 자들의 저울을 굽게 하여서 돈 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재판에서 이기는 눈물이 흐르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곳에서는요, 너무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자신들이 옳다, 자신들이 맞다라고 교만을 뽐내면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착취와 고열과 고통과 눈물과 우상들이 난무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름은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인데 그 속은 전혀 평화롭지가 않았던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름은 평화로운 예루살렘이나 그 안에 평화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곳이 평화롭게 되길 원하면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렇게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요,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는 늘 기쁨이 넘치는 자입니다. 입술에선 사랑이 넘쳐야 되고요, 우리들의 삶에는 평화가 흘러 넘쳐야 되는 자이며 우리들의 마음은 언제나 평온하며 화평을 이루는 자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분노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돈과 같은 우상들이 넘쳐나진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들, 그리고 나를 너무나 무너뜨리게 하는 그 죄악들이 흘러넘치진 않습니까? 저는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것이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습을 조용히 반추해 보면요,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책은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거룩한 직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런데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너무 더러운 거죠. 제 안에 있는 죄악들이 너무나 더러운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목사라는 직책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죄악들이 제 안에 흘러넘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은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더럽고 회복되기 어려운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예수님은 자신을 채찍질할 줄도 알고 그곳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힐 줄도 아시는 그분은 그곳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와 같은 동일한 발걸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배를 방해하는 우상들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죄악들을 정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명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어떻게 호산나를 외쳐야 될 것입니까? 이제 우리들은, 변화된 우리들은 주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생각은 꺾어버리고,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정욕들은 꺾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만이 가득한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마음을 담아 호산나 호산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고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부디 바라옵는 것은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오늘 우리가 울려 퍼지는 이 찬양은 예수님의 마음을 기뻐하게 하는 진실된 찬양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비록 제약된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희망 없는 인생이지만, 내가 나를 보면 조금도 사랑할 것이 없지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품으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랑에 기댑니다. 호산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평화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와 같이 찬양하고 외칠 때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호산나 외치며 오늘 하루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 볼까요?